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어요. 로마 감옥까지 간 거죠. 근데 억울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이 세상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영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당연히 할 말을 담아주시고 이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을 받죠. 우리도 똑같이 심판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딱 세울 때, 그렇죠? 우리 인생의 결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겠습니까?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은요, 의의 멸류관이에요. 의의 멸류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게 똑같지만 또 다릅니다. 생명의 멸류관이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 그렇죠?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게 영원한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겨야 되니까. 자, 특별하게 수요 예배는 우리에게 많은 예배의 시간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수요 예배 때 우리에게 이걸 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예배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요 예배 때는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현장에 대한 말씀을 좀 주기를 원합니다. 현장. 하나님 마지막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이 현장 안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오거나 뭐 꼬시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바울팀이요, 전도하러 가는 모든 현장, 사도행전에 전도하러 가는 모든 현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딱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뭐가 있다?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날에 구원받기로 뭐가 있다? 작정된 자가 있다. 우리는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길 가면서 도를 아십니까? 꼬시고 막 신천지 막 둔갑해가지고 뭐 어떡하든지 뭐 상담해가 꼬시고, 우리는 영혼을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딱 구원할 자를 뭐하고 계시다? 작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예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준비된 영혼을 살릴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어떤 거냐? 당연히 할 말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혼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나로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으로 구원 얻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잖아요. 누가 전도자였습니까? 그렇죠? 누가 전도자였어요? 바울도 전도자였지만 진짜 현장의 복음 누가 다 전했습니까? 그렇죠? 중직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70인 제자를. 그래서 중직자는요. 현장의 제자입니다. 현장의 제자. 현장에 늘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늘 준비하고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할 말을요. 수요 예배 때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기대하고 받을 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뭘 찾느냐?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우리는 찾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싸움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요, 육신 가지고 싸우고 자기 동기로 싸우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싸우지만 그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 장악한 흑암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임금이다. 세상 왕이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죄에 빠졌고 이 피조물은 타락했어요. 그 이후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 죄인의 주인은 사단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세상은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흑암 세상, 지옥 세상, 사단의 종된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뭘 선포했습니까? 천국을 선포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읽었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가 없으면 괜찮아요. 있기 때문에 무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요 세 가지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원수가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 찾아볼까요? 성경에는 뭐가 원수라고 얘기하는가? 신앙인들에게 야고보서 4장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뭐가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그렇죠. 세상과 벗되는 것.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세상과 살고 있는데 이 세상과 벗되는 게 다 하나님 원수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이 당시에 세상과 벗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숭배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9절과 우리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인가 설명을 하고 있죠. 19절로 2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이 원수랍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소욕,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예체질들을 바울이 쭉 나열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건데 언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까? 또 언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이기도. 막 여러 가지 많습니다. 타락한 거, 음란한 거, 우상숭배한 거 많이. 근데 그 근본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딱 일어날 때 요 하나가 딱 잘못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계속합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주인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있는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질투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은 육체에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사단이요 다 이용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육체에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마지막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있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기느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결국은 세상과 벗하고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는 이 마지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너무, 여러분, 무속인한테 가면요, 귀신 얘기 귀신같이 알아요. 왜? 시달리거든. 이게 마지막 때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이제 있는 거 아니까 성경에는 이길 수 있는 비밀도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우리 성경 구절 3개입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비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하면 된다? 대적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이 거짓을요, 세상 것을 포장해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믿음의 선진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무장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예전에 우리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만들었어.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막 금도 만들고 허리띠도 띠고 의의 흉기도 만들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영적인 무장.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그렇죠? 사단이 뭐 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아무나 공격 안 합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늘 분쟁 일으키고 늘 문제 만난 사람들은요, 사단이 공격 안 해요. 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안 건듭니다.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이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순서부터 한번 봅시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되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 투구. 뭐의 투구? 그렇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는 전쟁할 때요 다 뭐 씁니까? 방탄모를 씁니다. 방탄모. 왜? 머리는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머리인데 그 머리의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마라. 예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라. 이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저는 참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늘 암송을 합니다.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빼앗길 자가 없다. 구원의 투구. 두 번째, 구원 머리 다음으로 중요한 거. 머리 다음으로 중요한 거. 그렇지, 심장. 그래서 무슨 흉배? 의의 흉배. 흉배는 우리 심장을 지키는 거예요. 심장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뭐를 잊지 마라? 사랑을 잊지 마라. 우리는요, 앞으로 원수도 만나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품어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바울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영혼을 위하여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마음.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가져야 됩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왜? 영혼을 보니까. 세 번째, 머리를 해서 우리의 흉배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옷 입으면 가비는 잘 안 하더라. 가비는 이거 없는 것 같더라. 허리띠. 있어? 있는데 잘 안 하는 거야? 진리의 허리.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이 빛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신발. 그렇죠? 신발은요, 복음 전파의 평안의 신발이라. 그래서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저 복음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가는,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바울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거.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은요, 하나님의 것을 믿지 않으면 다 끊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지키고 있느냐? 믿음으로 방패를 삼는 것이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 안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자, 이거는 다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어하는 뒤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 공격하기 위한 무기. 말씀의 검과 이 모든 걸 이기는 기도의 비밀. 두 가지 주셨어요. 말씀의 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복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영적 전쟁이거든. 여러분,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죠? 반드시 이거 하라고 얘기해요. 전쟁할 때. 그렇지.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라. 여러분, 이 전쟁하는 이 그림을 보면요, 가장 앞장 전사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뒤에 찬양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 전쟁을 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승리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그렇잖아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렇죠?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멘. 말씀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기도로 우리는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다? 전도사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전도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트릴 자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상해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지막 결론입니다. 7가지 무장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그건 읽어보시고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서 이 3가지는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응답 누리면 되겠죠. 맞죠? 하나님이 살아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하나도 빠지면 다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응답받는 가장 큰 비밀이 뭐냐?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또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 땅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서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요 3가지 방향 맞추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응답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가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 전도자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 복음 전할 전도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대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무기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영원 구원의 역사로 모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알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에 대한 악의 영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단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지옥 가는 데까지 몰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응답 주실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영적 무장하며 싸움하는 이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 곧 성령의 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이 실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이미 꺾인 사단의 세력임을 고백하기에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하는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우리의 남은 여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닫혀진 모든 전도의 문들을 열게 하시고 우리로 입을 벌려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